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월성은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며 유대 민족에게 가장 영웅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안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게 돌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이끈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분이기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 보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면 왜 사도라고 칭합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 세상도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깨닫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우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에게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종으로서 충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결국 궁극적으로 집 안에 들어와 살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충성심과 섬김으로 그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얻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광야의 40년 길을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까지만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이 일했던 것은 하나님을 보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완악함,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조상의 과오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 결국 그것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이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알았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오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배워서 마음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집에 이르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